할렐루야. 찬양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이제 세 번째 설교입니다. 사사시대 혹은 사사기 후기 시대를 평가하는 성경 구절이 여러 군데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한 이상, 이 비전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통로를 의미합니다. 그럼 구약시대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불러요. 선지자 혹은 예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성경 초기 말씀을 보면 선견자 이렇게도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제1차 계시받은 자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죠, 보면. 자, 그럴 때 직접 예언자를 통해서 말을 하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어떤 환상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계시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사 시대를 보면은 영적으로 심히 부패하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너무너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달하는, 받는 통로가 완전히 다 막혀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럼 연세가 많다 보면은요, 심혈관 질환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검사를 하고 이게 수치가 너무 높고 안 좋으면 약을 드시고 먹는 걸 굉장히 조심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혈관이 막혀버리잖아요, 찌꺼기에서. 그 고통을 굉장히 많이 당합니다. 오늘 2부 예배도 우리 집사님이 이제 오늘 저녁에 경희대 입원해서 내일 수술을 받는데,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못 나왔어요. 이미 경희대학교에서 심혈관 질환을 치료를 받았는데 시술을 했는데 너무 압박이 심하니까, 통증이 오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막혔다는 말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의 통로가 활짝 열려야 되는데 말씀의 통로가 마치 그 동맥경화 걸리듯이 꽉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사시대의 영적인 현실이었음을 오늘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사시대가 어느 정도 영적으로 공고했는가, 몇몇 사람을 성경에 등장시키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제사장 엘리입니다. 영적으로 대단히 어두웠어요. 사무엘상 3장 2절을 보시면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1차적인 의미, 첫째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엘리 제사장의 노화현상입니다. 연세가 많다 보니까 눈이 어두워졌어요. 여러분, 50이 되고 60이 되면 백내장이 오고 녹내장이 오고 돋보기를 쓰고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노화현상이 자연스럽게 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단순히 노화현상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그 시대의 제사장의 영적 상태를 지금 설명한 겁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이 말은 굉장히 슬픈 그림이죠, 보면은요. 제사장이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의 통로가 막혀가지고 영적으로 어두워졌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는 또 어떨까요? 보면은요, 비슷합니다. 보면은요. 여러분, 한나가 영적으로 어두운 건 아니지만은 한나의 삶을 잘 보면은 그 시대 영적인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한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인생을 살았어요.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면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이렇게 애통해합니다. 탄식합니다. 난 슬픈 여자다. 왜 이 말을 한 줄 아세요? 한나가 자식을 출산하지 못하자 분인나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아기를 낳거든요. 보면 한나를 보면서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좀만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선물로 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하는 거예요, 일종의. 한나는 하나님의 징벌로 저주로 인하여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핍박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한나는 울었습니다. 먹지 못했습니다. 괴로움이 심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가 와요.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면은 힘내세요. 내가 옆에서 기도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가 위기에 넘어지고 위기 가운데 빠지면 자꾸만 판단하고 정죄하면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사사 후기 시대가 영적으로 어떤 시대인가를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극한 슬픔 중에 있는 한나는 자신의 고통을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부르는 노래가 나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은 거름더미와 진토에 빠진 인생이다. 내 인생 완전히 망가졌다는 거죠. 자신의 고통에 대한 탄식입니다. 이때 한나가 결심을 합니다. 거름더미, 내가 이 진토에서 좀 일어나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 위해서 한나는 거름더미에서 일어나 진토 속에서 일어나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오랜 시간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소원 기도죠. 하나님하고 지금 거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하나님, 좀 이런 자식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인간이 연약할 때, 넘어졌을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세요. 제게도 아들 하나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간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면 사무엘이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은 한나의 간증이요, 그의 신앙 고백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 20절을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사무엘상 1장 27절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하는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어떻게 했다고요? 허락하신지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 응답해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 가운데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오늘 제목입니다. 사무엘,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이름이에요. 사무, 이 말은 쉐마, 샤마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들으신다, 그런 말이에요. 들어라. 샤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엘이라고 하는 말은 익숙한 단어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하는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게 바로 사무엘의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한나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응답하셨다. 한나 어머니의 고통의 눈물을 닦아준 아들, 기쁨의 아들, 행복의 아들, 정말 행복한 간증이 누구냐면 아들 사무엘입니다. 아들 사무엘을 볼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영성과 도덕성이 이제 캄캄한 사사시대 후기에 이 어린 사무엘은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사무엘상 3장 4절, 그 다음에 6절, 8절, 10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처음에는 사무엘도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얼른 일어나가지고, 제사장님 저를 불렀습니까? 부른 적이 없거든요. 두 번째 또 불러요. 또 찾아가요. 그러면은 제사장이 눈치를 채야 되는데, 아하,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는구나. 근데 첫 번째도 모르고 두 번째도 몰라요. 세 번째 지나서 비로소 압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사무엘의 영적인 통로가 뚫렸다, 막혔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웠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세 번째 와서 제사장님 저를 불렀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널 부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는 거야. 그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음성을 들어라. 사무엘상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에게 장차 하실 일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원래 정상적이라면 제사장한테,
그리고 다른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제사장한테 안 줘요. 다른 사람한테 주지 않아요. 누구한테 줬다는 말이에요? 어린 아이에게 줬다는 게, 어린 사람에게 줬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단순하게 들으면 안 돼요. 사사시대 후기에 영적인 상태에 대한 고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라. 자, 한번 정리합니다.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의 이상과 묵시와 환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는 홈리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의 이상 환상은 고사하고요, 성경은 뭐라고 고발을 합니까? 불량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깡패라는 말입니다. 멸망당할 짓만 했어요. 나중에 멸망당합니다. 이럴 때 누구만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냐, 교제하느냐?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사무엘 편에서 보면 영적인 체험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지만은 사사시대 전반적인 그림을 놓고 보면은요, 영적으로 엉망진창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어린아이 사무엘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한번 간청합니다.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과 중고생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은총을 베풀어 주시라고 간청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린 학생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연수가 얼마입니까? 참 자랑스럽죠. 그러나 그 연수만큼 내가 얼마나 깊이 하나님을 깨닫고 알고 있는가, 얼마나 내게 간증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우리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오늘 이 상이 어두워지고 희귀한 이 시대에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보면은요. 그래서 어린아이도, 연세가 많은 사람도, 믿음의 연수가 많은 사람도 성경에서 말씀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만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예화로 하나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건 원고에는 없습니다만은,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은요, 청평에 있는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일 겁니다. 저도 가서 참 은혜를 받고 처음엔 못 받았어요. 욕쟁이 목사님 만나가지고. 바로 여기 고려대학교 앞에 가면은 성복중앙교회가 있거든요. 이천선 목사님 고인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6.25 때, 일사후퇴 때 다리 부상을 당해요. 상위 용사입니다. 다리 하나가 없어져요. 절단해요. 그분이 서서 설교를 할 때 막 힘있게 와장창 중창 하니까 막 건장하잖아요. 의족입니다, 그 다리가요. 그래서 하루 몇 번 설교하고는 피가 날 정도로 고통을 참 많이 당합니다. 이분이 언제 예수 믿고 목회자가 되냐면은, 한때 우리나라가 1960년도에 보면은요, 이 한강변에 모래 백사장에다가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고 많은 사람들이 천막 집회를 했어요. 성결교 출신들은 알 겁니다.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한국 교회 역사에 참 훌륭하신 분이고 참 좋은 분입니다. 이분이 천막 집회를 할 때 은혜를 참 많이 받았다고 해요. 이천성 목사님. 그 길로 그래 내가 목회자의 길을 가자 하고 목회자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이천성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종종 강조하는 게 뭐냐, 나는 다리를 잃고 전쟁의 상위 용사로서 참 슬프게 인생을 살았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마시는 술밖에 없어요. 인생 폐인이 된 겁니다. 깡패입니다, 깡패. 어느 정도 깡패냐, 나중에 은혜 받고 그분이 간증합니다. 난 전과 49범이다 이래요. 어떻게 49범이냐. 그러니까 큰 전과는 26범, 나머지는 잠범. 그래서 49번 교도소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깡패들이 술 먹고 막 보면은 이천성 목사가 그런데, 야 임마 너 별 몇 개야 그런데요. 그러면 5개, 자식 5개 가지고 난 49개야. 그러면 깜짝 놀래갖고 슬슬슬슬 도망갑니다. 별 5개, 49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요? 감옥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감옥에. 그러니까 별 5개짜리가 49개, 선생님 앞에 무슨 소리 하겠습니까? 그냥 슬슬슬 간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만큼 험하게 인생을 살았어요.
그분이 은혜를 받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를 믿고 목회자가 가고 한국교회 성령 운동을 하시잖아요. 성령 운동을 하는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다리가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면 아마 나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인생 폐인이 되고 깡패가 돼가지고 아마 난 일찌감치 죽었을 거다, 이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리가 없어서 처음에는 너무 속이 상했지만 술 먹고 엉망으로 살았지만 예수를 만나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 때문에 고통스러웠지만은 그분은 잃어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를 경험했다고 간증합니다. 많은 사람을 주의 백성으로 세웠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천성 목사님이 강조한 게 뭐냐면 십자가를 만나라, 그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 사무엘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요 초등부 학생, 영아부, 요 지부, 중고등부 학생, 그리고 청년, 심지어는 여기에 모인 여러분도 이천성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가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 모두 다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은요 넘어집니다.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을 보면 존귀한 사무엘의 축복의 그림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게 뭔 말일까요? 하나님의 일꾼 예언자 선지자로 살아가는 사사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은 백성들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아멘, 아멘. 그 말이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반응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받은 축복을 어떻게 적절하게 설명할까 하다가 우리 교인들이 잘 아는 말씀을 연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 11절에 보면은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할 때,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이 기도, 이 구절을 자주 인용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어법상 의미상 참 안 맞아요. 채찍은 때리는 거지 채찍이 뭐 찌릅니까? 그런데 찌르는 채찍들 같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무엇과 같다? 못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 박힌 못 같다. 이 말은 이겁니다. 지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죄를 찔러요. 우리의 심령을 찌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징벌하는 채찍과 같고 마치 잘 박힌 못처럼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을 찔러 자극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무엇입니까?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그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찌른다,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을 자극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설교를 하고 가르칠 때마다 백성들이 심령의 찔림을 받고 아멘, 아멘,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 20절에 보면은요, 서서히 이 사사시대, 암흑시대에 영적인 갱신이 조금씩 일어나는데요, 이런 말이 나와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베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도책을 쫙 보면은요, 단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의 저 위쪽이에요. 북부 변방입니다. 부엘세바는 어디냐면 이스라엘 남부입니다. 자, 밑에 남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때 단 하면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신의주에서 부산까지, 이 말은 전 국토, 그런 말입니다. 전 국토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무엘 선지자를 여호와의 선지자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우리가 선지자의 말을 믿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랬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은 축복의 땅, 흑암의 땅, 그 다음에 영성과 도덕이 무너진 땅을 회복을 시키는데 이렇게 세우는데 누구를 통해서? 한 사람, 사무엘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흑암에서 벗어나게 해요.
이스라엘 흑암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가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은 흑암 가운데 있는 나라를 위해서 세 가지 운동을 하는데요. 자, 성도님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미스바의 회개 운동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온 족속에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방 신들을 제거하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 섬기라. 7장 6절입니다.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하나님 앞에 붓고, 물을 길어다가 하나님 앞에 붓고 뭘 하냐면 금식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일종의 행위예요. 행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물은 정결과 성결의 의식 때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무슨 세례 받아요? 물 세례를 받거나 침례교는 뭘 받습니까? 침례를 받습니다. 물은 똑같아요.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낸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강력한 세례가 뭐냐면 물 세례 말고 성령의 불 세례예요. 불을 뭡니까? 우리의 죄를 갖다가 몽땅 다 태워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 세례든 성령의 불 세례든 어디와 관련된, 죄와 관련된 겁니다. 죄를 씻어내라, 죄를 불로 태워버리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물을 쏟듯이 자신들의 죄를 쏟아내고 회개하는 게 바로 미스바의 회개 운동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두 번째로요, 사무엘은 기도와 말씀에 잡힌 기도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했다.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백성을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내 백성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했어요. 무너진 영성과 도덕성을 회복하는 지름길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진 이 백성을 건져낼 수 있다는 확신 속에서 그가 전국을 다니면서 이곳을 저곳을 성읍을 다니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민족이 사는 길, 내 가정이 살고 우리가 사는 길이 뭐냐? 선지자 사무엘이 말씀합니다.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온전한 예배를 회복했어요. 온전한 예배. 사무엘상 7장 9절을 보세요. 온전한 번제를 드렸어요. 7장 17절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이게 뭔 말일까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광야 40년 생활을 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잖아요. 성전 건축은 늦게 이루어져요. 솔로몬 때 이제 건축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궤가 있잖아요. 이게 어디냐? 장막 성전에 있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언약궤를 모셔둬야 되는데 그 첫 장소가 어디냐면 실로입니다. 실로. 여러분, 실로는 마치 성지순례 장소와 똑같은 거예요. 성지순례. 그래서 우리가 역사 탐방할 때 실로를 가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방 나라 블레셋이요, 쳐들어와 가지고 실로의 제단을 허물어 버립니다. 여러분, 제단이 허물어졌다, 실로의 제단이 정상적인 예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무너진 제단,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무너진 제단, 무너진 예배를 회복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무엘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산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 저를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 흐트러진 마음을 한번 좀 잡았으면 합니다. 나는 예비 없이도 목사님 거룩한 성도로 살 수가 있습니다. 성화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와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전한 선교를 할 때, 성령 안에 잡힌 바 될 때 비로소 그 민족이 살아요.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그 사람 개인의 영성이 살아납니다. 예배를 패한 다음에 내가 살 것이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사탄한테 제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청합니다. 결단해 주셔야 됩니다. 예배하는 일에 성공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돼요. 제가 본인한테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은요, 참 우리 권사님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아요. 우리 장현수 권사님은
참 어렵게 삽니다. 저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가 집입니다. 그런데 여집사님 때 젊어서 남편이 죽어요. 지금도 그 장례식장 그림이 선명합니다. 어린 남식이하고 지은이 아주 어렸어요. 그래서 의정부 백병원에서 장례식을 쭉 치르고 참 위로했는데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 고민이 많이 되었겠죠.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요, 마음에 작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가끔 문자가 올 때 목사님 예배의 성공자가 되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 요청을 종종 합니다.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게 살지만 가끔은 이 남식이가 삐딱하게 넘어갑니다. 보면 그래도 끝까지 그 남식이를 위해서 기도해요. 예배당에 올 때는 꼭 혼자 오지 않아요. 같이 노는 애들 있죠. 주먹 어깨 비슷한 애들 함께 와서 또 은혜 받고 가네. 보면은요, 함께 옵니다. 참 의리가 있어요. 보면 그러면서 열심히 살아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권사님을 보면서 참 감사한 게요, 집이 멀어요. 자가용도 없습니다. 버스 타고 석계역까지 와서 또 버스 타고 우리 교회까지 옵니다. 주일 성수요 빠진 적 없습니다. 수요 예배 빠진 적 없습니다. 금요 기도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결심한 거예요. 난 예배 성공자가 한번 돼보겠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장소 상관없더라고요. 난 집이 머니까 상관없어요. 난 예배의 성공자가 되겠다.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블레셋과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사무엘이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하는데, 돌을 하나 딱 취한 다음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다가 돌을 딱 세우고 이름을 하나 딱 갖다 붙였어요. 그 무슨 돌이냐? 에베네셀의 돌이에요. 에베네셀 들어봤죠? 에베네셀. 사무엘상 7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여기에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는 말이에요. 에베네셀, 하나님이 날 여기까지 도와줬다. 여러분, 에베네셀의 돌을 볼 때마다 사무엘은 기억합니다. 세상이 칠흑처럼 어둡고 환경이 어둡고 참 고통스럽지만은 그래도 그 어둠 속에 돌봄의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2017년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그걸 뭘 보고 아느냐? 에베네셀 돌을 딱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혼자처럼 보일 때도 하나님은 날 도와주셨고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보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성령만 보혜사가 아니에요. 성자도 보혜사고 성령도 보혜사고 성부도 보혜사, 삼위일체 하나님 자체가 보혜사입니다. 이건 보혜사가 뭡니까?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돌보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기 백성을 진리 가운데로 가르치는 선생이다, 그런 말입니다. 보혜사 성령, 보혜사 삼위일체 하나님, 에베네셀의 돌, 보혜사가 나를 여기까지 나를 인도했다, 도와줬다, 그런 말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 개개인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에베네셀의 은혜가 뭡니까? 에베네셀의 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김 목사도 에베네셀의 돌이 있어요. 전 주저하지 않고 석관중앙교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요? 연약할 때, 힘들 때 주님의 교회, 주님의 성도들이 기다려줬고 기도했고 잡아줬거든요. 그래서 석관중앙교회 에베네셀이에요. 저한테는요, 에베네셀입니다. 오늘 한나의 에베네셀이 뭡니까? 사무엘 아들이에요. 사무엘을 딱 보면은 내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맞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여러분, 아들 사무엘은 한나에게서 에베네셀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의 에베네셀이 뭘까요? 한번 추적해 보세요. 넘어진 나를 일으켜 세운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사는데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자녀들이 열심히 살아가요. 대학교를 갑니다. 직장 취업을 합니다. 내가 좌절 가운데 있을 때 그 자식을 보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위로를 받습니다.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면 자식이 에베네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에서 건진받은 사람이 있나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어느 때는 어떤 병원을 통해서, 어떤 의사를 통해서, 어떤 약을 통해서 내 병을 고쳐주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을 볼 때 감사가 있어요. 맞아, 그 사람이 내게 있어서 에베네셀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실패가 되고 살고 싶지 않을 때 어린 자녀가 내게 힘을 띱니다. 내게 힘이 돼요. 내가 저들 때문에라도 살아야지. 이런 면에 있어서 어린 자녀는, 자식은요, 내게 또 다른 에베네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거, 내가 넘어졌지만 누군가 나를 일으켜 세운 그 자리, 그 사람, 그가 나의 에베네셀이라는 거예요. 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기옥 권사님 이야기고요. 제가 이제 아들한테도 양해를 구하고 그 문자를 우리 권사님한테 줘서 나중에 답변이 와서 예, 목사님 괜찮습니다, 간증해도요. 뭐 아시겠죠? 일부는요. 세탁소를 하시는데요, 원래는 그 남편이 세탁소에서 윤용남 집사님이라, 우리 그 시모 집사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참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에게 어떤 병에 간경화가 와서, 간경변, 서서히 간이 굳어져요. 일하다 말고, 저도 그때 몸이 많이 아파서 은흥에서 자주 만나서 서로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아마 돈만 조금 있었다면은요, 그 하던 세탁소를 다 내려놓고 저 강원도 태백 황지로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장인 장모님이 거기에 삽니다. 고냉지 치수를 하고 공기도 좋고. 그런데 이 병이 회복되는 병이 아니잖아요. 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두 자녀는 자라가고 공부는 시켜야지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애통하죠. 안타깝죠, 여러분. 그러다가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투병 생활은 통증이 너무 많이 오니까 용인에 가면은 샘물 호스피스 병원이 있었습니다. 말기암 환자들이 있는 곳. 그곳에서 마지막 투병 생활을 하다가 소천을 하고, 이제 제가 장례식을 인도하는데 장례식 한 부분에 야 제기라, 보통 우리가 요셉이라고도 합니다. 왜 제기를 요셉이라고 했냐면 애들이 자꾸 놀렸대. 제기라 하면 제기라 하면서 이런 거잖아요. 발로 막. 그러니까 강단에서 발을 제가 해서 죄송하는데, 그래서 집에서 요셉아 요셉아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아버지가 죽었는데 마지막 이 발인 예배를 드릴 때 너희들 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아마 편지를 하나 딱 써왔어요. 읽어요. 애통하면서 울면서. 그 눈물이 지금도 기억이 나잖아요. 이제 권사님이 세탁소 일을 하면서 두 자녀를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왜냐하면 남편이 세탁소를 했기 때문에 세탁 기술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무거운 대리미질을 하다 보니까 늘 여기가 부상이야. 손목이 아프고요. 고통을 참 당합니다. 제가 그때 일주일에 한 4회, 많을 때는 5회 정도 이 강단에서 앉아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어떤 때는 늦을 때는 뭐 11시 넘어서까지 기도를 하고요. 가끔 가다가 재길이하고 혜진이가 와서 기도를 하는데 좀 감이 와요. 아, 제가 누군가, 캄캄해도 제가 압니다, 보면은. 그러다가 어느 때는 막 통곡해 하면서 웁니다, 보면은. 재길이가 통곡해서 그때 한 11시 반쯤 됐던 것 같아요. 막 엉엉 울어요, 막 통곡해 하면서. 저는 재길이의 눈물을 압니다, 제가요. 얘가 꽤나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저는 고대나 한 연대 이런 정도 가겠다. 근데 원하는 대학에 못 가요, 얘가. 제가 대학교 이름까지 이야기합니다. 잘 됐으니까. 명지대학교를 가요. 자기 외삼촌이 명지대학교 교수거든요, 보면. 명지대학교를 갑니다. 그런데 제 길이 형편에, 그 가정 형편에 명지대학교 못 갑니다. 공부를 못해서 못 간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등록금이 없어서요. 애통해 하면서 우는 제길이를 보면서 불러서 안수 기도를 하면서, 제길아 힘내라. 난 네 눈물을 안다. 제길이가 1년 재수를 했어요. 그리고 그가 간 학교가 공군사관학교입니다. 우리 모두 다 기뻐했습니다. 그가 갈 학교는 거기밖에 없어요.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경찰대학 이런 데 가야 돼. 국가가 돈 주는 대학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기를 만날 때마다 그래요. 제기라, 경제 여건이 안 좋으니까 너는 군대에서 국가 돈으로 대학원까지 마쳐라. 이미 대학원 마쳤습니다. 박사과정까지 마쳐라. 내 박사과정까지 마치고 와라. 그리고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별 달아라, 장군 때. 네가 대대장 가면은 취임식 할 때 내가 가서 기도해 주마. 성도가 저의 보람이고 저의 기쁨입니다. 저는 지금도 제 길에 그 통곡하며 애통해하는 눈물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아버지는 세상 떠나고 없습니다. 어머니가 세탁소 합니다. 손은 늘 닫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아마 지금도 제 길이한테는 심적 부담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에 대한 걱정, 동생에 대한 걱정, 이런 걱정이 많을 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사무엘, 잊지 마십시오. 기도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 하나님 앞에 찾아나가서 애통해하며 기도했어요. 그 기도응답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13년 전에 14년 전에 제 길에도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울며 기도했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간청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애통해하면서 사무엘처럼, 한나처럼, 제기리처럼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한번 좀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성도들, 그래서 기도의 축복, 기도의 은혜를 꼭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무엘,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지금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한나처럼 인생이 슬프고 가난하고 질병 가운데 넘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영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무디어지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와 사무엘처럼, 한나처럼, 제기리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